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영역을 잃은 그런 왕국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선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말씀이 흥왕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 안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보다는 서로 반목하며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극단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사단에게 결박된 세상 속에서 주를 향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왕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22절로 30절 말씀인데 23절을 봅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올 것이나 보지 못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지만 그들을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비침같이 매우 갑작스럽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째로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둘째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셋째로 주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긴박한 종말을 강조하면서 재림주를 자처하는 현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비밀스럽게 오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다 알아보도록 호련히 모두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 시기를 정하거나 재림주로 자처하는 이들에게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단이 그 어떤 때보다 득세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블로그나 유튜브로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무지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더욱 말씀 연구에 힘을 쓰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세 번째 31절로 37절인데 35절을 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어 예수님은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처럼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목숨을 잃는 자는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4절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한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서 잠든 사이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할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묻자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라면서 죄로 부패된 이 세상 어디에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세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세상의 것, 세속적인 돈과 성공과 명예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밭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죠.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소돔성을 뒤돌아본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소돔성의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돔성에 있었기에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돔성과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의 것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물질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가치를 높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떤가요? 저는 크리스천들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천국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저 더 많이 가지려고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쾌락인데 우리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걸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함이죠.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명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연휴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롯의 처처럼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혹시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결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루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꾸 뒤로 미루다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나 개인의 종말이에요. 첫째, 세상의 종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세상의 종말, 곧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만일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면 그날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재림의 날이 자꾸 늦춰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을 뒤로 미루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작년에 재림하셨다면 올해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분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지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때처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은 늦추신다 하더라도 각 개인에게는 개별적인 종말인 죽음의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잉태하고 태어난 인간의 숙명이에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종말에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 사회적인 안정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 생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자고 그러면 나중에 하면서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어요. 명일동 싱크홀 사건이나 경북 산불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처럼 저 역시 질병이나 사고로 얼마든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림의 날이 오늘이 만다면 과연 나는 데려감을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사람인가? 그날이 임하면 후회해도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죽음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나중의 날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다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며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준비하여 종말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